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여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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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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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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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짝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전반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반기에도 기도하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성공적인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8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 태국 단기 선교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의롭게 일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참여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부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이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는 재현직 교사님이 담당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실 강사님은 우리 인근에 계시는 구미 사랑의 교회 서기현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 교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각 부서의 모든 이 교사들은 빠짐없이 오후 헌신 예배에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회계 감사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각 기관 장부 잘 정산하셔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교육찬분이 우리 부임하게 되는데 그다음 공석에 있었던 부목사님 자리인데 우리 이국범 목사님 오셔서 교구 및 행정 고등부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인사는 성도 교제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초등소년부 고등부 여름 행사 수련회를 위한 발대식이 금요 기도회 때 있겠습니다. 윤년부 여름생활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경북노회 제196회 1차 임시회가 오전 11시에 성주에 있는 용암교회당에서 회집됩니다. 그리고 영치부 여름생활교가 오늘로 이틀째고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하루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어제 또 이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위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김종순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맥주감사 1차 헌금을 했습니다. 직계 보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절기 헌금에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주일 여름 행사 우리 초등소년부터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로 협력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하여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주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자네 소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남은 예물들 외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하셔서 값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렘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실 때에 저들의 생업에 부정함이 없는 능력 건설로 공급해 주시고 이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 이모저모로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계속되어지는 염소양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헌신자들에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가르침에 귀한 사명 잘 받들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훗날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뼈밑 위에 우등생들이 되어지도록 재배와 총명과 명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이렇게 병약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아버지 질병으로 곤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회복을 주셔서 강건함으로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동질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스님이 여행 중에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장마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복을 벗고 머리맡에 두고서는 고온히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여관 같은 데는 혼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보면은 여러 사람이 묵는 그런 여관이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난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함께 투숙했던 나그네가 그 스님의 옷을 얼마나 입고 싶었던지 한번 입어보고는 자기도 피곤해가지고 입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참 자신이 벗은 옷을 찾아보니까 옆에 나그네가 그 옷을 입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고운하게 자고 있는 그 나그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사람이 스님이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실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교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9장 1절이야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또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가운데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12제자들 외에는 사도가 아닌데 어째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하는가. 실제 이 사도 바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자 바울 사도 본인은 나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되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바울이 받은 복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보냄을 받던 사람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했을 때에 뭐 교회 안에 높은 직급이나 직책이나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이 사도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그 당시에 일꾼은 종을 말합니다.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하나님의 일꾼, 이 같은 영적인 자의식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주장, 오늘 본문 1절을 미국의 유명한 이 장로교 목사였던 이 유진 피스턴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조회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번역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종,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거룩한 영적인 이 자긍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사도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는 분명히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에 보게 되면 아이코노모스라고 하는다. 아이코노모스. 여러분 잘 아시죠?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청지기는 노예입니다.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이코노모스가 된 나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교우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뭐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나를 통해서 더 넓은 것으로 퍼져나가도록 역할을 하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일꾼, 종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 되라. 충성. 충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자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뭐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뭐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충성에 비하면요,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러분, 이 충성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 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 충성을 대신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간혹 우리가 참 교회를 이제 뭐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뭐 형편이나 또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은사나 뭐 재능에 이렇게 핑계 삼아, 아이고 저는 뭐 힘도 없고요, 은사도 없고요, 저는 뭐 건강도 좋지 않고요, 뭐 저는 여러 가지 형편도 안 좋고 해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충성보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나의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그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어쨌든 우리가 사명 앞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뭐 모자람이 없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성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생활, 내 본질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충성하는 것인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고 거기에 제가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성할 때 이 충자 한자에 보게 되면요,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꼭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결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두삼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막 용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뭐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는 게 뱀꼬리만 남아있어요.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그런데 끝을 잘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희미하게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충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예수 처음 믿을 때 여기만 들어와도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했는데, 예수 믿고 한 1년, 2년, 3년, 10년 쭉 지나보면 언제 그런 감격,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도 집사 때는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어떻습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중식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도 집사, 그리고 권사, 뭐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직분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직분이 점점 무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이상합니다. 충성,
중심에 대해서는 점점 용도사미가 되어버려요. 평신도에 있을 때에, 일반 지사였을 때 뜨거운 열정, 열심, 이거 이제 나중에 중직을 바꿔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왜 이래 되었는가. 열심, 열정, 기도도 자꾸 줄어버리고 점점 은혜 받는 시간과 멀어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 충성이라는 헬라 말의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한다. 피스토스. 이 본래 의미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이 피스토스, 신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함, 이 피스토스가 충성과 함께 동반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10세기, 11세기경에 이슬람 세력이 한참 확장되고 이렇게 번성할 그 시기에, 그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저 인도의 북부 지방까지 이슬람 세력이 이제 지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 왕조 가운데에 마흐무드 기즈나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 기즈나 왕이라는 사람, 이 이슬람에서는 왕을 술탄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술탄. 애굽의 왕을 바라라고 말하듯이 이슬람에서는 왕을 술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술탄이었던 이 기즈나가 그 넓은 그 대륙을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기즈나 왕이 자기 이제 수하에 이제 노예 한 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노예 아야즈라고 하는 노예였는데, 이 아야자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에서부터 참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이 아야자가 이제 마흐무드 가즈나 왕궁에 가즈나 왕의 설하에 이제 이 궁궐의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야자라는 노예가 왕의 헛된 일을 돌보고 청소도 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했던,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야자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노예가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막 신실하게 믿음스럽게 그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고 있으니까 점점 이 왕이 볼 때에 이 아야자라고 하는 노예가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노예를 나중에는요, 그 제국의 장관, 그 장관 최고 위에 재상으로 직임을 맡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왕의 모든 보물 창고까지도 이 아야자 노예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같이 제국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이제 원 주민들, 그 방백들이죠, 그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야자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헛소문을 퍼뜨리는 가운데에 이 아야자가 왕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궁궐 안에 이렇게 막 퍼져나갔을 때에 왕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아야즈라고 하는 저 신하는 절대 신임할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오니까 왕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아자가 머물고 있는 방에 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아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과연 나의 보물을 빼돌리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를 하기를 마음먹고 아무도 몰래 이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 이제 시종이니까 옆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벽을 통해서 이제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야자가 자기 방에 딱 들어오더니 자기 방에 한겨되어 있는 금고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소문처럼 왕의 보물 훔친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금고 안에서 다 낡아진 헌옷된 자신의 노예 시절에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서는 큰 거울 앞에 딱 서서요. 서고서는 아야자가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야자야, 옛날에 네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이 보물을 지키는 자리에 너를 앉힌 것은 가전나 왕이란다. 지금의 너를 만드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란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걸렁걸렁거리면서 자신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너는 결코 네가 처음 이 도시로 들어오던 그날을 잊지 말거라. 그러고는 입고 있던 다시 그 누더기 옷을 벗어가지고는 다시 그 금고에 딱 넣고는 문을 딱 닫고는 자기 방에서 이제 문을 탁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왕이, 가야자의 그 모든 상황을 살피던 왕이 아야자가 나오니까 막 큰 포옹으로 껴안고는 등을 두드려 주면서 그래. 왕이 더욱 그때부터 그의 그 종이었던 아야자를 다 신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슬람 제국의 회자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슬람 제국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비밀까지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도리, 인생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사도의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직분을 다 맡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이런 사명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충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3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4절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주신이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사도직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부터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는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평가, 주님의 판단을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섬길 때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으로 섬겨 나갈 때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남는 거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왠지 자꾸 섭섭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좋게 판단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속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아픈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절도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면 오롯이 우리가 누구만?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분파가 많이 생겼잖아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해서 내 파의 수장에 나는 누구를 더 신뢰하고 저도 나는 내가 무시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이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성하세요, 충성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그들 향하여서 충성 여부를 판단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동요화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 수고한 우리 교사들이나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 이렇게 어제도 참 헌신없는 교사들의 모습을 식당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식사를 준비하다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 여러 가지 같은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이 같은 성김과 봉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판단,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평가하실까 하는 이 중요한 이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섬긴다면요, 우리가 결코 섬기다가 상처받거나 섬기다가 시험 당할 일들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 이 칭찬이라는 원어의 말이 아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상급이라는 뜻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이 곧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충성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겁니다. 상급. 이렇게 충성한 자를 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충성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요즘 이 폭염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밭을 갈다가 땀을 흘리다가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셔보세요.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부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 이 더운 날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유머예요. 1960년대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는 의자가 있다 이런 자랑을 했답니다. 왜? 옛날에는요, 옛날에 60년 하더라도 뭐 저희 대구에 교회만 고향 교회만 하더라도 그때 의자가 없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 의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한 의자 앉아 예배 드립니까? 그때는 그냥 송판으로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 다 앉아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린 60년대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요. 서울에는 큰 교회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에도 예배당에도 의자를 들르자 이래갖고 전국 교회가 의자 때문에 시험받은 교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무슨 기도가 되느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기도 훈련 받을 때에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딱 앉았어요. 기도할 때. 이래 있다가도 기도할 때 무릎을 딱 꿇었어요. 두 손 딱 모았어요. 예. 옛날에는요, 마룻바닥에 앉아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그랬던 시절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의자가 막 들어오니까 의자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시시비비가 일어나가지고 의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이제 의자가 딱 들어온 교회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 그러다가 70년대에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차를 자랑했답니다. 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마이크 시대지만은 취임하더라도 자기 차가 있는 집 거의 없었어요. 그건 더군다나 교회에 차가 있다. 교회도 차가 없는 교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이렇게 버스 하는데 조그마한 합성 같은 버스 하나 들어오니까 막 교회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차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차가 있다 이러면 막 자랑을 막 해대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80년대 교회는 뭘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는 비디오가 있다. 그 영상 장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그냥 저절로 부흥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그 비디오가 들어오니까 막 우리 교회는 있다고 없다. 왜?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OHP 환등기 아시죠?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 교회는 이제는 영상 장비가 비디오가 막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 이 80년대 이 교회들은 비디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이 교회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90년대는요, 영적으로 부흥됐다가 피크에 올라간다가 90년대부터는 서서히 내려막길을 가는 그 분기점이었어요.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가는 분기점이었어요. 그때 교회들이 뭘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짧아서 좋아. 자랑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아.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딱 들어왔을 때 뭘 자랑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에 듣기 싫은 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예수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 코리따분한 목사님 일만 열면은 예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피 이야기 딱 듣기 싫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낙후되고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 교회 영적인 침체의 원흉이 이건데 이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부담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웃은 이야기, 우스갯거리,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요, 수많은 간증자들, 연예인 간증자들이 여기 일어나가지고 전국 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십자가 오면 말씀 중심에 간증자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간증 이야기를 막 해대고 이랬던 그때 그 시절이 언제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는요 급속도로 침체했어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이 교회들이 뭘 자랑하는가? 우리 교회는 일이 없다. 일하지 않는다. 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나 웬만한 교회 가지 않는 거예요. 일 많은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 많은 교회 가기 싫어해요. 심지어 우리 교역자들도 그래요. 인사에 오면 일 많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보고 인동교회 막 엄청나게 일 많네, 막 엄청나게 제자 훈련하고 엄청나게 일 안 옵니다, 여러분. 일 없는 교회 어떻게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인들도 부담 없는 교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해준 사람이 많이 있는 그 교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교회. 참,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의 종이요, 노예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최후까지 이 일을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보시면 누구를 찾으시는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최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최선 다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최고로 되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최선으로 섬기고 최선으로 봉사하고 이 여름날에 섬기고 봉사하기 힘든 이런 계절에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런 충성된 자를 통하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복된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은혜와 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웬 은혜 웬 사랑인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위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구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좋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소유 삼아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위하신 몸부리사 이 내 몸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로운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이국범 목사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늦게 귀한 자녀 상둥이를 선물을 받았어요. 원래 이제 10살 4학년인데 참 이쁩니다.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과 교구와 함께 또 우리 고동들을
맡아 수고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차렷 중에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의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이 충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